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가 이제 24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부활절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계산을 해서 주일을 빼고 6주간의 주일이 있습니다. 6주 6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 그날이 항상 수요일이에요. 항상 수요일인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제수요일이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하루하루 하는데 오늘 벌써 24일째가 됐습니다. 벌써 반을 넘었어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한 지도 반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반이 되면 끝이다. 다 왔으니까 이제 몸이 이 절반 좀 지날 때면 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날 수 있는데, 저는 어제 그 수안보에 내려가서 전국 목회자 서울신대 대학원에서 목회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오늘까지 하는데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왔을까요? 특별 새벽기도 때문에. 다른 것 같으면 맡기겠는데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임하는 이 복된 새벽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 사사기 13장입니다. 요 장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삼손에 대한 12번째 사사죠. 그러니까 사사는 삼손 이야기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번째 사사인 삼손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사사가 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네, 더 일어납니다. 뒤에 엘리도 사사고요. 엘리 제사장 기억나시죠? 엘리도 사사고 또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엘리의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도 사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렇고 제대로 그 사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 왕정 시대가 오죠. 이제 사무엘의 아들들인 이 그 사사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백성들이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왕정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결국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택해서 세우죠. 옹립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사 역할을 사사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삼손부터 사무엘까지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간다. 그리고 사사기는 계속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몇 명이다? 12명이다. 12명 쉬워요. 12사도, 12지파, 12사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6명의 이제 작은 이 업적이 작게 나온 6명의 사사와 업적이 길게 나온 대사사라 그래요. 소사사, 대사사. 뭐 길게 나왔다, 짧게 나왔다 이런 거예요. 6명의 대사사가 나와요. 그 대사사 6명 중에서 가장 그 분량이 많은 사사가 누구냐?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 기드온과 삼손이 가장 긴데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 이야기. 오늘은 이제 삼손의 뭡니까? 제목이 삼손의 출생. 출생의 비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한 사람의 출생을 이리도 길게 이렇게 기록을 해두셨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드온도 그렇고 온니엘도 그렇고 드보라도 그렇고 대사사들 다 출생의 비밀이 있고 출생의 역사가 있고 출생의 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 유독 이렇게 길게 해놨을까? 뭔가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킵되고 지나갔는데 사람들도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뭔가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 오늘 이제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써진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그건 거꾸로 우리의 출생의 신비가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출생 자체가 이렇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인간의 내용, 인간의 출생의 신비이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영적인 출생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신비롭고 기이하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출생 자체가 귀히 여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되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이 오늘 기록한 말씀처럼 한 생애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한 생명, 한 영혼이 태어나는데 놀랍다는 이런 걸 이렇게 품고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고 같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여기로부터 시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한 영혼, 네? 출생의 근원, 출생의 신비를 낳는 근원이 어디예요? 십자가. 고향이죠, 고향. 영혼의 고향. 그 은혜를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렇게 신비하게 태어났구나. 이게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이게 해석이 됩니까? 어느 사자가 와가지고 무슨 마치 삼신 할머니 점지하듯이 너 애기 가졌다 이러고 후루룩 하고 불꽃처럼 올라간 이 이야기가 이게 믿겨집니까? 이 무슨 얘기일까 이게? 그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고, 아니 너무 익숙하고,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신비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엄청 어때요? 신비롭고 기이하고 놀랍고 예술 중에 예술이죠. 이거 소설을 쓰면 어마어마한 분량을 쓸 수 있고, 이거를 뭐 미술을 그리면 놀라운 그림들이 나오고, 조각을 하건 뭐 문학을 하건 뭐 노래를 짓건 신비한 능력이 신비한 능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져 있는데, 삼손 얘기를 통해서 이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뭘까요? 예, 태양이란 뜻입니다. 태양, 작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삼손이 아버지는 마노아죠. 마노아. 엄마 이름은 안 나옵니다. 마노아인데 이 마노아,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날 때 배경이 굉장히 쉽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40년간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러하니 그 삶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마지막 사사라 그랬어요. 그동안 쭉 그 6명의 그 대사사들이 6번 반복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 좋은 때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 범죄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해요. 외국을 보내서 이 징계에서 가장 센 징계가 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지금도 있죠. 팔레스타인. 이게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 여기 있는 이 족속은 해양 족속인데
그 지중해를 건너온 해양 족속인데 강력한 족속이에요. 결국 못 쫓아내죠. 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못 쫓아내요. 강력한 민족, 그 정도로 강력한.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죠. 가시가 되죠. 등에 채찍이 돼버리죠. 덫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의 헌신과 그 뒤에 사사들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결국은 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제일 센 족속을 보내요. 자세히 보면 이게 점점점 세집니다. 점점점 세져요. 잊지 마세요. 고난이 점점점 세져요. 그러니까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를 점점점 강화시키는, 단련시키고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더 죄 속으로 점점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영의 느낌으로 압니다. 영감으로 알아요. 영의 감각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회복하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어도, 마음으로 감정으로 어려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주시거든요. 그걸 능히 해내자라는 어떤 비전과 꿈이 있어요. 연단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그렇게 가요. 그거는 단련이에요. 테스팅이에요. 근데 점점점 어려워져. 마음도 힘들고 괴로워지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인생이 뭐 이런가, 하나님이 계시는지 마시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뭐 믿는데 뭐 이렇게 쭈그러지고 빠그러지고 이럴까. 이거는 죄를 짓고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삼손 때에 더 센 블레셋 타민족이 들어오는, 이건 뭐냐면 지금 사사기 온니엘부터 시작을 했어요. 젖사사 온니엘부터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화되고 있는 거, 죄악으로. 그리고 이제 삼손 이야기가 끝나면 아주 막장이 나와요. 미가 이야기가 나오죠. 미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파 이야기. 그리고 레위인이 첩을 두면서 그 첩이 그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전부 이렇게 아주 만신창이가 돼서 그 레위인이 첩의 몸뚱이를 쪼개가지고 전국에 보내는, 그래가지고 내란이 일어나죠. 지파 전쟁이 일어나요. 내란이 결국 일어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아주 그냥 이 사사기가 진짜 흑암으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사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몇 년간? 40년 동안. 1절의 그 내용이죠.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한 장 한 장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단어 하나를 보면서 그때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이제 뭉글뭉글 일어나고, 아, 어두웠구나. 40년간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의 통치를 받았다면 그때 상황과 환경이 어땠지? 우리가 36년간, 횟수로 36년이지 35년입니다. 35년간 압박에 받았는데, 야, 그때 수탈을 당해서 박살이 났었는데, 이 해양민족 센 나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은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런 걸 염두에 두면, 그러니까 이제 못 먹고 못 사니까 불임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어때요? 임신하지 못해요. 소라 땅 단지파. 자, 외부에서 일어나, 외부. 소라 땅 단지파 외부에서, 이 중부가 아니고, 자, 그래서 단지파는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헐몬산이 있는데 가장 북쪽이죠.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의 노른자 위가 아니고 끝에 산골에 아무도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 소라 땅. 이 소란지, 이 라면 땅인지 하여간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에 단지파라는 곳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나타난, 여기서 불임한 아내가 있는 이런 가정 배경과 민족 배경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순간 와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고요? 어느 순간,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어느 순간 와요. 그래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저도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제도 그냥 엊그제도 만신창이가 돼서 들어왔더라고. 주일 예배 잘 가라고 그러고 10,000원짜리 딱 꺼내서 줬는데 그거 갖고 술 먹었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품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외부 상황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감정으로 움직입니까? 믿음으로 움직입니까? 그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 마노아에게, 이 부인에게.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3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그럼 4절, 5절. 포도주와 독주 먹지 말아라.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뒤에 보면 합쳐져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3대 아이가 출생할 테니 이 3가지 하지 말아라. 금지 명령 내리죠. 그래서 이 아이는 뭐다? 이름을 주어주죠. 이름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 나시린으로 키워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손이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나겠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남편이 같이 없었어요. 마노아가 없어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노아가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자가 환상을 본 건가, 꿈을 꾼 건가, 낮잠을 잔 건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근데 그 전에 이 부인이 얘기하는 게 믿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이걸 기도를 또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참 친절하시죠. 다시 나타나. 근데 또 마노아가 없었어요, 남편이. 그래서 득달같이 달려가서 남편을 탁 불러서 그 여호와의 사자와 대화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게 하고, 그리고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게 하고, 부정한 거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뭐로 키우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키워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마노아가 너무 감동돼 가지고 저 번제를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러면서 또 가서 준비를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내가 이름이 기묘자다, 신비다, 기이한이다. 알려주고, 그래서 불꽃을 확 태우는데 이 불꽃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번뜩 들어서 이 마노아가 내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이를 어찌할꼬. 이렇게 이게요 22절이에요. 22절 볼까요? 22절 시작.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이거예요. 겁에 확 질리는 거죠. 낙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때 현숙한 이 여인이 굉장히 현숙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완전히 현숙한 여인이에요. 23절 보면 남편의 그런 불안과 염려 근심을 말 한마디로 풀어주죠. 막 타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잘 풀어줍니다. 이게 지혜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맞죠? 맞아요. 죽이려는데 무슨 번제를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 것이요. 이 모든 일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제 이런 말씀도 이렇게 키워라. 아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다. 그 마음이 맞아. 공감이 돼서 풀어지죠. 아들을 낳아서 삼손이라 불렀고, 자 24절 보면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삼손이다. 작은 태양이다. 태양이다. 태양처럼 밝게 이 세상을 비추거라 하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줬어요? 받기 싫은가 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자, 복을 주셔.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25절이 나와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뭐가? 영이. 여호와의 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제일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주의 사도들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 여호와의 영의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지혜가 열려요. 지혜가 열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그걸 위해 살아요. 가장 행복한 삶, 그걸 위해 살면 하나님이 등 떠밀어 주셔요. 이렇게 밀어 주셔요. 지원해 주셔요. 재정이건 인맥이건 어떤 것이건 필요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다 지원해 주셔요. 가장 큰 복, 여호와의 영, 성령. 여러분 이 영에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에 왜 충만해져야 될까요? 성령은 왜 보내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삶,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삶, 그분의 뜻을 나타나기 위한 삶, 그분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는 증언의 영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 성령 충만해서 영적 거인되고 영적 거장되고 이것저것 막 하고 손을 댄 즉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달라요. 그냥 막 신비적이고 막 기적적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몰려서 좋을 것 같죠? 다 천박한 기독교 만들고 싸구려 기독교 만들고 2단 3단 만들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다 취하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어도 예수가 드러나면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어떤 큰 일 역사를 드러내도 예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욕을 매기고 그러면 그거보다 비참한 생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이, 가장 큰 복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다. 자, 이렇게 보았습니다.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잉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손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잉태가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출생의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탄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태어납니까? 생명이? 한 생명이 그냥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들이 다 있는데 이게 그 자체가 신비야. 생명 하나, 생명 탄생 하나가 우주보다 더 귀한 신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아주셔요. 우리만 너무 흔하니까, 너무 맨날 있으니까, 매일 보니까 이 감격을 상실한 거야. 공기의 고마움을 너무 맨날 마시니까 상실한 것처럼 생명 탄생의 신비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이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익숙해진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니 다 이렇게 삼손처럼 봐요. 한 생명의 탄생을 이렇게 신비처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손주 하나 태어나는 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그 엄마 아빠가 돼서 그 아이 하나 태어나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확률이 수억 분의, 이거 자체가 신비해요. 여러분 그 난자와 정자 이거 그 수정체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영상으로도 나오고. 그거 보면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불임이 많잖아요. 이거 되는 게 신비야. 만나는 것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신비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사 예정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할렐루야. 야, 그렇게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누구만 몰라? 나만 몰라요. 나만. 천하 만물이 알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나만 몰라. 이걸 아는 게 오늘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이 출생의 신비를 하나님이 신비롭게 해서 그러니까 이걸 알면 내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고, 제가 이 육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대로 뭐로 가요? 영적인 출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육적인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건 육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어요. 다 부모가 이렇게 사랑하고 그냥 수정체가 만나서 난자가 정자가 만나서 수정체가 돼서 10개월 동안 엄마 자궁에서 힘들어서 나고 목숨을 걸고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출산은 이 뼈 마디가 전부 이그러지고 늘어지고 찢어져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죠? 이 뼈 마디가 다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이빨을 깨물고 그냥 막 엄마 아빠들, 아빠는 아니지. 그러니까 아빠 막 욕한다고 그때 엄마들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막 뼈 마디가 쪼개지면서 나오는 그 고통, 이게 생명으로 바꾸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로 죽으면서 나는 아기들도 있고, 이러면서 뭐가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이게 신비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태어나요? 한 영혼은 똑같이 태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영혼을 만나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별 10개월이, 그러니까 영적인 10개월을 보내잖아요. 영적인 10개월 잘해주고 만나고 먹이고 그냥 같이 있고, 꼭 뭐 전도를 위해서 뭐 그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회로 착상을 시키잖아요. 착상을 시키면 이게 그냥 자라나요? 얘네들이 삐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먼저 있던 성도들에게 시험 당하고 그거 얼르고 달래고, 아이고 인생 사는데 다 똑같아. 막 그냥 막 내가 괜히 전도했어. 저것 때문에 나 신경 써 죽겠어. 이럴 정도로 그거 하나 뻗이고 견디게 하고 자라나게 하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그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라나가지고 이게 어느 순간 예수를 만나. 이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알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자식이 철이 들었는지 드디어 예수를 만났는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냥 갖다 놓은 정도가 아니고, 교회 문화에, 기독교 문화에 데리고 온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거를 아는 순간 너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니면 세례받고, 이게 물론 직분받고 이렇게 자라나는 거, 그런 것도 좋은데,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를 전도하고 인도한 그 성도는요, 막 기쁨에 이기지 못하는, 왜 천하보다 소중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자, 그런데 이런 역사의 가장 근원이 뭐냐 이거예요. 가장 근원, 그건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누구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을. 이것 자체가 신비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영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 영을 성령, 전적으로 부패된 가능성 제로, 이미 죽은 시체. 사람이 걸어다니는데 살았는데 이미 죽어 있어요. 시간 문제지. 이해가 되셔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셔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헐떡거려. 그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 이미 죽은 존재로 시체로 태어나는데 성령이 쫙 난자가 와서, 정자가 와서, 성령 예수의 영의 씨앗이 와서
팍 만나면서 생명이 창조되는, 이게 요한복음 3장 이야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럼 다시 태어난 부모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 공회의 의원이, 그 석학이, 랍비라고 불리는 그 석학이 영의 세계 이야기를 못 알아듣잖아요. 육의 언어로 알아듣잖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성령으로 난 사람이 네가 랍비라 불리면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영의 것은 영이요 육의 것은 육이요. 자, 그러면서 영의 이야기를 펼치잖아요. 하늘의 영, 이 성령이 이 죽은 영 가운데 탁 되면서 살아나잖아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이 비밀의 길을 누가 여셨어요? 십자가.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누가? 내가.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그 총각을 다투어도 어찌 이것을 내가 놓칠 수가 있어요? 어찌 이 은혜, 이 사랑 가운데서 내가 등을 돌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기도하고 이 소중한 시간 지키고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김질하고 새기고, 주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이 감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각, 십자가의 은혜, 이걸 다시 먹고 그 예수의 피를 다시 마시고 그 은혜를 다시 씹고, 여기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영이 회복, 영이 살지는 거예요. 영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삶이, 돈이, 재정, 그런 게 주는 게 아니에요. 더 곰핍해져요. 더 영이 사사기로 더 들어가요. 그런 거로 자꾸 들어가면 사사기로 들어가요. 지식 혼란스러워져요. 다 예수, 나를 구원하고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굳게 붙들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고 감사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예수 이름 부르고 이 예수님 생각하면 영이 막 살아나요. 살아나죠? 할렐루야. 부르세요. 그 이름을 부르세요. 그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의지하세요. 예수 이름을 마음껏 부르세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의 보혈을 마음껏 마시세요. 그게 우리 에너지, 그 힘이에요. 어떤 에너지 드링크보다 이게 100배 세요. 피곤한 몸이 막 일어나고 축 처진 영이 막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나라 민족, 이 흔들리는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여러분 각자의 영혼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